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사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겠죠. 정부의 방역 대상으로서 교회의 건물과 다수의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참된 성경의 의미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 잘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배운 말씀 또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세상에 압도되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잠재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악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후회하셨던 시대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다시 말해 말세의 때였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큰 축복이고 성공이고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듣고 믿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 위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죠. 물질, 명예, 권력, 취미, 여가생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좀먹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으며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듣느냐,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 혼탁한 모든 소리들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그 시작은 13절인데요. 13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한 번 더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악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놀랍게 쓰임받은 많은 시대의 영웅들이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많은 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 모습 이전에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창대해져 갔던 성경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내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노아에게 밝히셨어요.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인지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노아는 생존할 수 없었고 노아의 가족들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면 들은 그 말씀 지식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는 아멘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나를 살리고 나를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상 속의 많은 문제와 관계들 속에서
주신 그 말씀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실천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그것은 노아 한 사람만 오를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머무를 수 있는 더 큰 규격의 방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노아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항의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그저 다 순종했다라는 기록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청지기라고 말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입니다. 문제는 내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교만과 불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선한 처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영양제를 먹고 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도 읽어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 때로는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모든 부귀 영화의 출처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은요, 이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기술, 이것들의 출처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술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업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도요,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복음도 우리 자신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힘써 전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몸, 자녀, 부귀 영화, 재능,
인생의 유한한 시간, 복음까지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부귀영화와 생사화복과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번제로 제사했죠. 이 번제의 핵심은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든 제물이 불에 타 완전히 없어질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 헌신하여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헌신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흠량하사 그 방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뚝딱뚝딱 방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방주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단언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지식 많이 알고 또 교회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요령들이 생겼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검승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의 말씀뿐만 아니라 양식을 저축하라는 또 하나의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양식을 또 더 비축을 해야 할까? 큰 부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양식을 저축한다라고 하는 이 저축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맺혀진 열매를 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모아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적극적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잘 재배하고 추수하여 창고에 차곡차곡 그것을 쌓아 비축하고 대비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를 정성을 다해서 제작할 뿐만 아니라 농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요구일 수 있었죠.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양식을 저축해 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의 순종은요, 결국은 노아 개인만을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많은 생명들의 양식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흘려 보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애써서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뭐 반찬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이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계청 종교 인구에 관한 통계 자료 가운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종교 인지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그 선호도에 있어서 1순위였답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그리고 이제 불교 순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캐톨릭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되었고 불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으로 뒤처졌다라는 통계입니다. 기독교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탈해서 캐톨릭으로 또 옮겨가는 젊은 층의 종교 인구의 변화들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끼리라고 하는 인식을 사회와 세상 가운데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타종교들은 사회 봉사와 참여 활동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아파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간디는 예수님은 내가 충분히 존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싫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옥합을 깨뜨리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짧은 생이었지만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준하는 모범된 희생과 섬김의 삶을 또한 선행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찌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생활의 요령은 알지만 그 가르침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순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비난과 또 걱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만만치 않았죠.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죄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이 너무나 형편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언행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잠깐 들여다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하는 그 출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셨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감춰져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의도와 생각과 가치관,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니 너무나 악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죠. 창세기 6장 6절에 근심하셨다는 말은요, 심령이 찢어졌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그 고통 가운데 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서 1장과 2절에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흡족해 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인류의 타락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찢어지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평가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받을까요? 우리를 바라볼 때 보시기에 좋구나, 아니면 통곡하고 애통하시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개개인의 각성이 모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지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동행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노아와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돌아가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가 말씀을 끝맺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고집과 내 안에 자기 주장과 탐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요나를 들어볼까요? 요나는 그 당시 오랫동안 침략하고 핍박했던 아수르인 수도 니느웨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은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자신들을 수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안했죠. 그리고 아수르는 원수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원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수된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와 같은 말씀을 요나가 들었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이가 아닌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삭슬을 내고 올라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어떠한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 알려주셨지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정성과 물질을 온전히 헌신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위해서 다시스에 쏟아 부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징계하셨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굴복시키시고 얼마든지 편하게 니느웨이로 갈 수 있었지만 그 협소한 시궁창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 니느웨이로 옮기시고 토해내게 하셔서 그 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찮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들 하나님께서 굽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심할 것은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사모하게 돼서 예수님, 저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응답하셨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몇 발자국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면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제와 위협을 의식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내가 믿지만 이 세상에 근심 걱정도 있으니 온전히 믿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불신앙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은요,
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5번 사용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마지막까지 확신하고 인내하지 않아서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깊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자들이 온전히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장신현아, 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은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이 베드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사건의 앞과 후, 전과 후에 전무후무한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세상의 작은 그 문제와 염려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믿음을 예수님께 쏟아내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표현은요, 이 디스타조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줄로 잡아당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엮어서 당기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으나 동시에 세상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쪼개지고 나뉘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시죠.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해야 하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듣고 돌아갔을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내 안에 자기 주장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믿음보다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와 근심, 걱정이 더 앞서가게 되면은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노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눈으로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 나의 모든 출처와 또 그 모든 결말까지 설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요구하기 이전에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기에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깔아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과 같은 그러한 물건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배가 아니지요. 키가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다 완성한 이후에 자신을 위해 키를 달아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대로 의지하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노아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도 치욕스러운 위기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타지로 끌려가 순환과 수치를 당했던 7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문을 가졌겠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와 같이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그들의 70년 포로기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고인 물과 같은 이스라엘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태만한 신앙을 일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각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훈련받고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번영의 기회를 예비하셨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과 자질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더 옳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실천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이웃들을 이롭게 하셔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거짓 가르침과 죄악된 유혹의 소음 가운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이웃을 이롭게 하여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더 깊은 신앙을 겸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고 새로운 한 주간도 앞장서 수고하는 나라의 일꾼들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바른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